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주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이적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적은 서로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날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 떼가 애굽 땅에 출몰하게 하고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또 오늘 살펴보겠지만 파리가 애굽 땅을 뒤덮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홍해가 피로 변했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개구리 떼들이 나일강을 탈출하여 애굽 땅으로 향했습니다. 또 개구리 떼들이 죽어서 부패하니까 악취가 나잖아요. 그러니 파리 떼들이 몰려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을 때 애굽 왕의 신하인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서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가 애굽 땅에 침범하는 이적을 행하시자 애굽의 요술사들 역시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요술사들은 파리 떼가 육지로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육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이적으로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을 때는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네 번째로 파리 떼를 애굽 왕에게 애굽 땅에 불러들였을 때 전혀 이때는 요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요술사들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적에는 또 한 가지 연속성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했다는 겁니다. 그는 개구리 떼가 애굽 땅을 뒤덮고 왕궁과 그의 침상에도 개구리들이 출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들을 제거해 준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도 애굽 왕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네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이적은 애굽 땅에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적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백성이라 칭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서로 구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부터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애굽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거죠.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 제외될 겁니다. 즉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왜 그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특히 바로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8일대의 재앙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구별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과 완전히 구별 지으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 떼들이 득실거리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이죠. 또 안 좋은 병균을 옮기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치명적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날강이 피로 변한 것이나 티끌이 이가 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경미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파리떼가 애굽 땅에 이르면서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땅은 더 이상 풍요의 땅이 아니라 황폐화된 땅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애굽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어느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 편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편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학대받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땅 없고 나라 없는 서름을 톡톡히 치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명은 바로의 손에 쥐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도 세상의 가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정말 구별된 존재였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또 하나님은 내 편이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쁘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비를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가 있어서 도함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문영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셨으니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의 가정의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이 싸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압이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또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 이상으로 췌장애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시고 긍휼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은혜적에 마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요원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주님, 삶에 지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과연 그들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때문에 삶이 피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직장의 자리가 어려워짐으로써 겪게 되는 아픔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 직장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고 또 성교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각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 통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준찬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끼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집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주의 일꾼들이 오니 주님 이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겸손하게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큰 가치와 또 삶의 보람이 느껴지는 귀한 사역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진정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황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악받고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